예,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 예, 저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 같이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 지니라. 아멘. 이것도 19절이었군요. 예, 알았습니다. 그랬군요. 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세바시 강연 하나를 봤는데 좀 이번 설교랑 좀 연결이 되겠다 싶어서 한빛 맹학교의 시각장애인 선생님이신 안승준 씨라는 분이 이렇게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시는 시각장애인 분이셨는데 그 강의 소개를 보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강의가 시작되더라고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게 악해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을 그동안 당연시하고 살아왔대요. 그러다가 해외 연수를 가가지고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 굉장히 그분의 그 생각을 다시 이렇게 틔우는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이렇게 더듬고 다녔는데 이게 더듬다가 이제 만진 거죠. 그 비너스 상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품을 그 전시되어 있는 조각품을 이 보지 못하는 분이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이렇게 만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보안 그 요원들이 막 호루라기 불고 사이렌 울리면서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막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에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해서 실수했다 그러면서 돌아서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당연히 앞을 보지 못하니까 만지고 이런 것들을 그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이 보안 업체 요원이 딱 그분 손을 잡더니 관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손님에게도.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신다니까 이거 만지시면서 관람하시라고 그렇게 이렇게 그 요원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거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요원이 만져도 된다 그래서 그 비너스를 이렇게
비너스를 만진다 그러니까 자꾸 좀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감상을 하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난 안 된다라고 그것을 당연시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기서 다시 보게 됐다라는 이런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연함을 바꿔야 함으로 달리 보는 법을 배우고 불행을 가능성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진짜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법을 배웠다라는 방식의 여러분들 강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강연을 보면서 좀 교회랑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조이스 청년들도 보면 참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뀐다 그러면서 이렇게 애달파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안 바뀌는 거, 우리의 삶이 잘 변화가 더디고 한국교회가 변화가 더딘 것은 악한 몇몇의 목사들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 것들 때문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당연시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새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어떤 면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일상적인 당연시함 가운데 지금 시작부터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시작부터 막 내가 이래도 반응도 없어요. 지금 계세요? 자,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림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시 보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오늘도 똑같이 이런 당연시가 결국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변화, 성경에서 한 사람의 변화를 제일 많이 다루고 제일 강조하고 있는 사람 바로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바울 되는 이 변화를 오늘 사도행전 9장이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당연시해왔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던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보게 됨으로 우리의 신앙의 진짜 기쁨과 긍지와 영광과 풍성함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좀 표정을 좀 밝게 해주시면서 제가 좀 무서워서 그래요. 그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보는 시간 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제일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사울 본문을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울의 변화를 사도행전 9장은 보지 못하던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로 정리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보지 못하던 사울.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달라진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12절 말씀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알았노라. 다시 보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또 17절에도 나오지요. 18절도 마찬가지죠. 18절에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가 성경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인물 사울에게 이 세 단어가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변화는요, 보지 못하던 사울이 다시 보게 되는 변화로서 우리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눈을 떴어도 보지 못했던 사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눈은 떠 있지만 지금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게 우리일 수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좀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그렇다면 무엇을 다시 받는가라고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주님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일들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울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동시대 사람이었거든요. 사울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봤을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울도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를 보고 있었지만, 사울이 보고 있던 예수는 사도들이 보는 예수랑은 완전히 달랐죠. 왜 그랬냐? 왜 이렇게 사울이 율법에 흠이 없고 의로웠던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이 사울이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완전 살인자와 폭행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울이 왜 그랬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사울이 왜 이렇게 흥분을 했냐면, 예수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냐면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는 모세가 쓴 성경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기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던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성경 말씀과 다른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사울이 다시 보게 되는 것으로 이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사울이 나무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9장에서는 다시 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로 다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사울의 변화를 성경이 소개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던 예수, 존재감 없는 예수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예수로 다시 보게 된 것, 존재감 있는 예수로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다라는 증거,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포인트, 그건 여러분들이 예수를 존재감 없는 예수로 보느냐 아니면 존재감 있는 예수로 보느냐, 이 싸움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예수를 어떻게 보니? 그러면서 존재감 있는 예수야, 존재감 없는 예수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존재감 있게 대하느냐 없게 대하느냐, 존재감 없는 예수를 대하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생활로서 충분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존재감 있게 대하느냐 없게 대하느냐라는 이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느냐 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저께 제가 복음반에서 여러분들 나누다가 지금 그런 좀 깨달음을 잘 얻게 됐는데요.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가 있어요. 부자도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영생이 없으면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물 한 방울 때문에 막 죽겠다 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떨어지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예요. 평생을 빌어먹고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품에 안겨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나사로의 삶은 예수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존재감 있게 대하기보다는 이렇게 대합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대해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 되면 되지. 내가 이거를 어저께 복음반부터 해서 준비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비슷한 설교를 하셔가지고, 그죠? 평생을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존재감 없는 예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구원이 뭐냐면, 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지옥 안 가려고 구원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지옥 안 가기 위한 구원일 뿐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사실 상관없는 구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옥 안 가려고입니까? 아니면 예수라는 분이 존재감 있게 보여서 그분 보고 싶다, 그 마음 때문에 구원을 사모하고, 그분이 보고 싶고 그분이 매력적이고 그분이 흠모할 만해서
그분과 빨리 함께 있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3층에 지금 송중기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매님들 어떻게 하시지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예배 시간 때문에 온전 거기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 거예요.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존재감 없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 복음반 하다가 어저께 통독성경을 엄청 욕을 했는데요. 성경을 욕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낭독해 주는 성경 있잖아요. 너무 예수가 매력 없게 기록이 되는 거죠. 맨날 예수는 뭐 먹기를 탐하고 뭐 놀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평을 받았는데도 낭독 성경은 어떻게 읽어요? 받아 먹으라. 되게 재미없고 지루한 예수. 여러분들 예수님이 창기들과 잘 놀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노는 여자들이랑 논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해석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잘 놀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린아이들도 예수님한테 다가오고 싶어 했던 분, 매력적이지 말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왜? 존재감 없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당연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비늘이 덮여 있는 건데, 내 눈에 비늘이 덮여서 예수를 매력적으로도 흠모할 만한 분으로도 보지 못해서 결국은 뭐예요? 구원조차도 여기서는 죽을 때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해서 지옥 안 가는 구원, 그래서 굳이 천국에 예수가 없어도 상관없는 구원.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을 갖는다는 것, 진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좋아지는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들 사귀고 싶은 거고요,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송중기라고 생각하지 말입니다. 되게 불쾌하신데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어떻게 됐으면, 만약에 자세가 송중기라면 여러분들 벌써 앞자리 꽉 찼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번 만져보려고. 여러분 이게 존재감의 문제예요. 존재감의 문제. 근데 예수에 대한 존재감을 진짜 붙들고 있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얼마든지 속을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 우리 눈에 깔려있는 비늘일 수 있어요. 자,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 눈 수술해 줄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존재감 있는 분으로 보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성도되는 첫 번째 변화라면, 두 번째 여러분들 사울의 변화를 소개해 주는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다시 보게 되는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은요, 교회를 진멸하고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교회는 위협과 살기를 갖게끔 할 만큼 혐오 대상이었어요. 사울에게 그들은 함께하기 싫었던 대상들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변화를 자세히 보여주면서 사울이 예수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변화의 특징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음을 성도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기 딱 보십시오. 18절 19절 보면 사울이 변화돼서 다시 보게 된 다음에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공동체에 합류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절에 음식을 먹었다라는 건 뭐예요? 오픈 GBS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박멸하고 부정적인 혐오 대상이고 함께하기 싫었던 그들을 사울이 다시 보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서 세례를 받아 합류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일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변화의 핵심은 주님과의 태도만 바뀐 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사도행전 9장은요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말씀 읽습니다.
예, 이 장면을 잘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갑자기 나타나셨는데요. 사울은 여태까지 예수는 죽고 끝났고 존재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사울은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고 교회를 박해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은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해 주는 말씀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면 안 믿어요, 안 믿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변화를 보여줄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이 성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과 관계 사이에 혐오스러웠던 대상이었지만 그런 갈등과 어색함과 하여튼 그 거리감이 있었던 존재들이었지만 그 속에 딱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먼저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러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몰라요,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들? 형제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그 사이에 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눈이, 관점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지체를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과 동일시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9장은 변화의 포인트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를 잘 못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자들을 받아들인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더딘 거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 싫은 겁니다. 안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까닭은 뭐냐면 아나니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었던 경건한 제자들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절부터 아나니아를 상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이 명령을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전혀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이거예요. 센 조언 받아라. 그동안 GBS 가면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한 조언을 찾아가서 받아내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도 여러분들 그게 좋지 않아가지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같이 대답하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한테 아나니아도 여러분들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게 내 생각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여러 온갖 핍박과 여러 가지 해를,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는 소식이 내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에게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팩트고, 이건 넌픽션이고, 이거는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라고 아나니아가 지금 이 부활하신 주님한테 반박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근데 그 아나니아가 분명히 주님한테 여러 사람께 듣사온즉 이라면서 얘기를 했지만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에 대해서 아나니아는 얘기했지만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들,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아나니아는요 17절에서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원수 사울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요. 사울 형제 이렇게 부른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은요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 사람께 듣사온즉과 주께서 이르시되를 본문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감 있게 대하는 사람들만이 여러분들 주께서 이르시되를 붙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존재감 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여러 사람에게 드싸운 죽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점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교회가 곧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시시하게 대했는데 왜 나를 시시하게 대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주께서 이르시되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픈 거는요, 성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여기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들 여러 사람께 드싸운 즉 뭐라고 들었어요? 개독교. 교회를 여러 사람들에게 득사오니 뭐라고 들었어요? 목사들, 잡사들. 교회를 어떻게 들었어요? 조이스? 에이. 여러분 이러한 소리들이 여러 사람께 드싸운 죽을 계속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서로를 여러분들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참 듣는 안타까운 소식이, 제가 지금 분당우리 교회 온 지 6년 정도 됐는데요. 그 장년층 집사님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최근 2, 3년 만에 폭삭 늙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조이스가 힘들어서 그래요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염색이 빠져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그 얘기를 여러분들 옆에서 듣는 조이스 청년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조이스 참 어렵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이스나 교구나 다 어려워요. 근데 괜히 우리들이 여러 사람께 드싸운 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 때문에 교회를 주님처럼 대하게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정말로 붙들고 계신지요? 여러분들 옆에 분 한번 손잡고요, 이렇게 한번 고백받았으면 좋겠어요.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나지막하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의 변화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여러분들 제가 소개하잖아요. 성도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연습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왔던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믿을 구석이 보이지 않는데도 믿었던 자들이고, 우리는 사랑이 만져지지도 않았는데 사랑한다라는 훈련을 해왔던 자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 누구도 못하겠지만 성도들만큼은 내 옆 사람이 믿을 구석이 안 보여도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옆 사람에게 사랑할 구석이 전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할지라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 성경이 주께서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바라봤던 관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에 대한 존재감이 바뀌고 교회를 주님처럼 대하는 관점의 전환이 여러분들 나타났는지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듣는 대로 아이 조이스 뭐 그냥 고집이나 세고 뭐 머리만 커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이 막 나오죠? 여러분 막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는 이 두 가지의 변화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울이니까 그랬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특별한 체험했잖아요, 목사님. 사울은 다메섹에서 체험했고 기적받고 환상받고 음성 들었잖아요. 근데요, 제가 사도행전을 전후문맥을 쭉 살펴보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좋은 발견을 한 것 같아요. 뿌듯하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을 여태까지 저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다메섹에서 특별하게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울이 그 돌발적이고 즉각적인 변화가 거기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게 다메섹 사건의 즉각적인 일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부터 사울의 변화는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어요. 뭐 성경 찾으려고 이제 고개 숙이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시작.
보라.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지금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 그걸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7절에 사람들은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고요. 5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5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7장에) 처음으로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58절 없어도 상관없는데 굳이 스데반이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권면할 때 여러분들 사울을, 카메라 앵글을 싹 돌려서 사울에게 포커싱을 탁 맞추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사울에게 지금 그 스데반의 죽음에 책임을 딱 묻고 있는 이 포커싱의 이동, 이 카메라 앵글의 이동을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겠죠. 사울의 권면은요, 사울의 변화는요, 바로 저는 이 스데반의 권면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보라 보노라. 보지 못하던 사울, 다시 보게 되는 사울. 여러분들, 보는 보라 보노라, 이것이 반복됐던 스데반의 권면이 사울의 변화에 씨앗으로 여러분들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울이 그 권면을 듣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들 7장 6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앵글을 스데반에게 싹 돌리면서 돌맞다가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죽은 장면이에요. 그걸 이제 잔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앵글이 어디로 돌리는지 이 다음 구절입니다. 8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카메라가 스데반에게 갔다가 사울에게 갔다가, 스데반에게 갔다가 사울에게 갔다가 하는 장면이에요. 스데반의 권면을 들었을 텐데 사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카메라 앵글은 그냥 여러 사람을 막연하게 비친 게 아니라 사울을 바로 비춰버려요. 여러분들, 보좌 위에 서 계셨던 주님이, 앉아있지 않고 스데반을 위하여 서 계셨던 주님이, 저는 스데반의 이 중보 기도를 듣고 사울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울의 변화는 이렇게 스데반의 권면과 스데반의 중보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껴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면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서 여러분들 사울의 변화를 돕는 장면이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그 본문은요 3절부터 9절밖에 안 돼요. 근데 아나니아가 자기의 편견을 깨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면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변화한 장면이 더 길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가라면 어떤 얘기는 짧게 기록하고 어떤 얘기는 길게 기록했습니다. 뭐를 더 강조하는 걸까요? 길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여러분들 사울의 변화에 있어서, 사실 주님 보니까요, 네가 나 박해했다라는 얘기랑 너 가라, 시내로 일어나서 가라, 이 얘기하고 주님은 사라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사울을 바꿨던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 사람들은 저 사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원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의 편견을 깨고 주님 보듯이 그 사울을 품어줬던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또 그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공동체에 세례를 주고 품어주고 같이 오픈 GBS를 음식 먹으러 나갔던,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사울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하나만 더 얘기할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실 교회 공동체도 사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GBS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쉽게 그렇게 마음 열기가 어렵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9장 21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사울이 여러분들 막 새가족부 이렇게 해가지고 등반했어요. 세례도 받고 그래서 음식도 먹고 했는데 여러분들 받아들이기가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의심이 있고 의구심이 여전히 그 교회에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들 당혹스러웠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였대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27절 그 사울이 어떻게 교회에 여러분들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봅시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근데 사울의 변화를 앞에 두고요. 9장만 봤을 때는 예수님의 그 환상 같은 그 만남 때문에 변화된 것만 생각했었는데요. 그 앞에는 스데반의 권면과 스데반의 중보기도, 그리고 예수 만난 다음에는 아나니아의 품어줌, 그리고 9장 뒷부분에서는 바나바가 그를 연결시켜주고 변호해주고 중지해주고 함께해주는 모습. 근데 이것이 결국은 사울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관점을 온전히 바꾸고 교회로 스며들게 하는 변화를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훨씬 더 긴 분량의 활해가면서 사울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 장황하게 하신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자꾸 환상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이렇게 담의 세계 환상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울의 변화는 담의 세계 환상 하나도 있었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다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 스데반의 권면, 스데반의 중보기도, 그 다음에 아나니아의 품어줌, 그 다음에 바나바의 함께함이었어요. 결국 뭐예요? 사울이 진짜 변하게 만든 것은 공동체였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번 담에색 체험이 없어서 나는 아직 변화가 더딥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당연시 해왔다고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는 진짜 그게 없었을까요?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던 이 권면이 조이스에서는 없었습니까? 조이스에서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이 권면을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스데반이 중보했던 것처럼 엘더와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기도 제목 카드를 이렇게 쓴 것을 매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서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모여서 공동체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자들이 이 공동체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당연시하고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같이 여러분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자기는 아니겠지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교회 조원들과 리더들은 여러분들을 지금 품어주고 있어요.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여러 사람들의 피드백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또 대하다 보면 좀 말투나 뭐 이렇게 하는 짓이 좀 약간 이상하다는 것도 알지만 조원들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아나니아와 같은 조원들과 리더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버젓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바나바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이스 프렌즈 같이 가자, 손 끌어주고 수련회 같이 한번 가자, 이렇게 같이 함께 하자라고 연결해주는 바나바들이 우리 조이스 청년부에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 사울의 변화를 바라보는데 담에석 체험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얕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들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지금의 저의 일도 권면이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게끔 했던 일꾼들과 동역자들을 일으켜 주셨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처도 있고 서운함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품어주는 아나니아와 같은 여러분들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나바로서 나와야지, 수련회 같이 가야지 하면서 부르는 그러한 공동체 원들이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동일시하는 교회, 예수님이 이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안 믿는 것 같아서 지난주일 GBS 후에 늦은 밤에 지난주에 본문이 이거였잖아요. 리더가 보내준 메일을
리더에게 허락은 안 받았지만 제가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오늘 GBS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팀 지체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 매번 봤던 본문인데 오늘 너무 새롭다. 다시 본 거죠. 이렇게 말씀을 풀면서 나누는 것이 너무 은혜다. 성령님께서도 맞아, 내 말이 그 말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았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너무 가슴이 설레었어. 사울아 사울아 아나니아야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지금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았어. 이 조언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리더가 이런 얘기합니다. 서로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활자로만 보는 것이 아닌 각자의 삶으로도 해석하여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나누며 결국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들으며 삶으로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다시 보는 기쁨을 표현하는 리더의 메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일은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슬픔이 있는 지체도 고난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작년에 마음을 열지 못한 지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진솔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을 공동체의 사랑으로 덤덤히 고백하고 기도를 구하는 지체들을 보며 주님도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서 저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이 리더도 굉장히 바쁜 리더인데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 리더가 기뻐할까요? 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인 과거에 묶여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조언들이 무서웠던 거죠. 원래는 눈을 들어 주님의 온전한 성령 충만으로 인해 순종으로 나아간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말하는 것, 그 사실이 오직 성령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는 지체들의 고백과 아나니아의 의로하는 것이 아닌 보낸 자는 예수임을 보게 하는 아나니아를 보며 성령 충만한 조이스 지체들을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조이스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리더가요, 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해서 그 늦은 밤에 저한테 메일을 보냈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다시 보게 됐던 기쁨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리더의 기쁨과 감사, 다시 보게 됨과 기도를 정말로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런 리더들과 우리 주님이 이러한 공동체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함께 사역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당연시하지 않고 다시 봐서 이 장면이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담에색 체험을 하신 거예요. 아멘이 없는 이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담에색 체험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어서 달라지는 모습을 사도행전 9장 31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변화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나 혼자 위로받고 나 혼자 좋고 끝나는, 나 혼자 힐링받고 끝나는, 이것은 여러분들 속는 것일 수 있어요. 오히려 진짜 바뀌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변화가 진짜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주를 경외해요. 왜요? 주에 대한 존재감을 다시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해 갑니다. 왜요? 주의 존재감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보다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옆에 지체들이 여러분들 예수님 섬기듯 섬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이 뭐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이 진짜 변화를 구축하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조이스 청년부 여러분, 정말로 목회자로서 꿈이 있다면 이 한 가지입니다. 머리 진짜 검은 머리 새치가 왜 이렇게 하얘, 이거 들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영상, 너무나 제가 짠한 영상 하나를, 좋은 영상을 발견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시각장애를 앓던 아기가 특수 안경으로 엄마를 처음 보게 되는 영상이라 합니다.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영상 보면서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다시 보는 게 이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예수를 다시 보지 못했던 우리들, 존재감 없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시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교회를, 이 주님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를 그냥 막대하는 눈으로 여러 사람들의 평가로만 봤던 우리들이었는데, 이 아기가 여러분들 다시 보게 되니까 아기가 웃어요. 이 지금 설교가 여러분들 나조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웃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기가 그걸 보고 막 웃어요. 그리고 더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엄마가 울어요. 애가 웃는 걸 보니까, 애가 보며 다시 보게 된 걸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이씨,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보는 성도들을 그렇게 기뻐하실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다시 보는 그 변화, 주님을 존재감 있는 분으로 다시 보는 이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격해 하는, 그것이 그 일이구나. 우리가 무슨 뭐 전도를 얼마 몇 명 했냐, 무슨 얼마나 많은 복지센터를 싸웠냐, 이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이렇게 보는, 다시 보는 이 모습이 주님으로 하여금 막 스마일 막 이러면서 좋아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삼자인 저도 보면서 감격했거든요. 결국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길은, 세상이 교회로 하여금 감동받는 길은 다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이스 청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이스 청년부를 다시 봐주십시오. 말씀을 다시 봐주십시오. GBS 동역자들을 다시 봐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다시 봐주십시오. 그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임을 믿습니다.